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사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을 먹게 되고 또 그 동산에 있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이끄실 때에 아담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오늘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우리가 말할 때에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모든 삶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또 그의 배필을 하나님이 지어주어서 하와와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에 오면 뱀이 등장하여 이 간교한 뱀이 그 여자 하와를 유혹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기원,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뱀은 하와에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하여서 답을 찾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여서 그 질문을 통하여서 올바른 답을 찾아가게 되는데 오늘 뱀이 하와에게 한 질문은 올바른 답을 찾아가게 만들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질문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질문인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면 하와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악의적인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만나면 이단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에 빠지게 교주들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만나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그 길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뱀이 와서 하와에게 질문하는 것, 이 질문도 목적이 분명한데 그 하와로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뱀은 여자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와 같이 물으니까 오늘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오늘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하와는 뱀에게 대답을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미심쩍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정말 죽을까?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죽는다라고 하셨으니까 죽지 않을까? 긴가민가 하면서 이 하와가 뱀에게 대답을 하니까 지금 뱀이 하와에게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틈을 발견하는 거죠. 그 의심하고 있는 조그만한 틈을 이 뱀이 발견하니까 즉각적으로 뱀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4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약간 좀 미심쩍게 대답을 하니까 지금 뱀이 뭐라고 반격을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뭔가 약간 좀 의심쩍기도 하고 마음이 약간 좀 하고 이럴 때 무엇이 틈탑니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탄이 틈타가지고 우리의 그 의심하는 마음 속에 불신을 심어주게 되고 불안을 심어주게 되고 오늘 그 마음 속에 염려를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뱀은 여자에게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죽는 게 아니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라고 오늘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약간 미심적인 마음속에 오늘 그 뱀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지, 그리고는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하와의 마음이 90% 정도 뱀의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유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아도 예전에는 뭐 먹어야 되겠다,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는 그 나무가, 그 열매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먹음직스럽게도 보이고 또 보암직스럽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 열매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저걸 좀 내가 먹어보면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욕심이 마음속에 탐욕이 생겨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서 오늘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이 탐심으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그 뱀의 유혹을 따라서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죄를 지으면 꼭 자기만 짓지 않습니다. 하와만 그것을 먹고 끝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공범을 만드는 거죠. 나만 죄 지을 수 있냐? 너도 같이 하자. 그러고는 끌어들여가지고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아담도 그것을 먹게 되는 죄인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속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의심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워진 것이죠. 이제는 스스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정죄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오늘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너는 이걸 잘못했고 너는 저걸 잘못했고 비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래서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되어 버린 것이죠.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 죄를 지으니까 누구를 피해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피하여서 오늘 나무 사이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자꾸 어디에 오고 싶냐면 교회에 오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고 막 그것이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시험에 들게 되고 우리 마음이 죄로 이렇게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회 가기 싫은데 예배 드리기 싫은데 자꾸 저 성도가 꼴 보기 싫은데 이러면서 자꾸 마음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서요? 죄가 들어와서 의심이 들어와서 시험이 들어와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만을 섬겨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담을 찾아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오늘 그가 벌거벗었기에 두려워 숨었나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누가 너에게 알렸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며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오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우리의 그 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